여러분, 이 요술램프 기억하시죠? 알라딘에 등장하는 요술램프이고, 저 요술램프를 비비면 저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옵니다. 알라딘에 등장하는 요술램프와 저 요술램프의 지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는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램프를 문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원을 말해봐. 지니는 특별히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라딘이 되어서 지니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3가지 어떤 소원을 댈까? 이 고민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차례 여러 번 해봤던 고민들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지니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 상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요즘에는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니에게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질문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마치 지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로또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갚고 아파트 대출 갚으면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이 계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요술램프의 진위를 또는 로또에 당첨된 순간을 상상하는 것은 참 짜릿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짜릿한 질문을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솔로몬이 바친 번제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바쳤던 그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고 주님께 열심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랬던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도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상 답변들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오래 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은 강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도 에이징을 안티하려고 하는 이 안티에이징이 지금도 아주 각광받는 산업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이를 거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재물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 이 돈은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돈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전능과 전지를 다 누리게 하는 정말 직접적인 힘과 권능이 돈에게서 나오죠. 때로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온 인생을 걸어서라도 꼭 하고 싶은 것이 복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심지어 내 온 삶을 다 갈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도 저 사람이 망하는 걸 본다면, 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만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삶을 다 바쳐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수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장수, 재물 또는 복수를 원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상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장수와 재물과 복수를 소원하면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도 놀랄 만한 대답을 했죠. 솔로몬이 무엇을 주님께 요청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새 번역에서 저렇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가 마음이고요, 쇼메아가 듣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우리가 원래 보통 성경책에서는 저 말씀을 저 원어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바로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지혜는 IQ나 EQ가 높거나 상황 판단이 빠르거나 재치가 있거나 처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도 아니고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소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정말 원했던 것, 솔로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이 좋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대답은, 솔로몬의 이 마음은 하나님마저도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예상하시고 예측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놀랄 일이 없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놀라고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땠어요?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몇 명 보이네요. 어제 받은 여러 가지 연락들이 있었지만 시우랑 은우가 저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생일이라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아이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10살, 13살쯤 되면
아이들은 나의 생일날 편지를 쓸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생일 되기 며칠 전에 생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쓰겠거니 라고 예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쓴다고 해도 아마 혜린이가 쓰게 하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어버이날 분위기를 보니까 애들이 이제 편지 쓰는 거는 좀 배웠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일날 내심 편지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예상대로 은우시우는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 저는 분명히 예상했던 일이었는데 은우시우가 쓴 편지를 보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우가 편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생일인데 내 생일인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라고 썼더라고요. 대견하죠? 예상했던 일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일인데요, 기뻐요. 반대로 아이들이 크다 보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싸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 실망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상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경험하면 기쁘고 놀랍고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쁘셨고 하나님이 놀라게 되어지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할까가 핵심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솔로몬은 왜 주님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했을까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소명은 무엇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장수와 재물과 복수를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솔로몬은 장수와 재물과 복수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도 다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 고작 이것밖에 나에게 구하지 않니? 라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솔로몬에게 장수도 재물도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기쁘고 좋았던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 이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너의 힘으로 그냥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들을 구해라. 내가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에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임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치를 우리들이 이루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시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양육강식과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눈먼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꼭 1등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똑같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경쟁에서 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무시받거나 고통받지 않는 곳, 작고 약하고 부족하여도 차별과 폭력을 걱정하지 않는 곳, 밤에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걱정과 근심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분노에서 이제는 자유해져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긍휼과 선함이 넘쳐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일요일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마음껏 예배하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사랑이 가득하고 공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라도 다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서 누리다가 우리 삶이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 완성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은보석이 가득한,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되게 하는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는 게 힘들고 생존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옳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아서 그것을 나의 소명 삼고 그 꿈을 함께 꾸며 걸어가자라고 하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반주하는 하은이가, 서하은이가 저한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쑥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인 즉슨 아마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파주에 가고 싶어, 출판사를 세우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 또 지금 파주에 왔고 개척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또 뭐 하고 싶으실까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딱 받고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그 당시에는요, 제가 더 뭐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제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우리 예배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당황했어요, 그때. 문득 제 안에 깨닫게 된 게, 내가 지금 설레이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5월 마지막 주 오늘, 작년 5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떤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작년 5월 마지막 주 주일이요. 전도사님, 작년 마지막 주 5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작년 5월 마지막 주 주일은 노아 간병에서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네. 작년 오늘 저희는요, 노아 간병에서 얼음 주머니 들고서 예배 드렸었죠. 그리고 그쯤에 저는 파주와 문발동과 이 출판단지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게,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공간부터 찾아다녔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 다니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제가 한 밤중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막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때 저 그림이 뭐였냐면, 노아 간병에서 드디어 나와서 다른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좀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파주에 와서 이루고 싶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했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게 출판단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의 숲이 있잖아요. 여기가 쭉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길이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혜의 숲을 기준으로 교회도 세우고, 출판사도 세우고, 공방도 하나 만들고, 학교도 하나 만들고, 뭐 NGO도 하나 있네요. 저기는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우리도 집도 이렇게 있어요. 올리브를 하면서 교회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뭐 굿즈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이러고 싶었어요. 한심하죠? 그쵸? 맞아요. 이 한숨이 나오죠. 제가 저거를 그려놓고 우리 개척 일기에 올려놓다가 다음날 지웠다가 올렸다가 막 이랬어요. 창피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그림을 그리고 꿈꾸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 창피해서, 민망해서 그려놨다가 내렸다가 또 올려놨다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저 때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 뜨면 저런 걸 생각하면서 설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때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기분 좋고, 물론 걱정도 있었죠. 한켠에 걱정이 많고 좀 고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상상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 살아갈 때 그때 큰 설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 조금 더 두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그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원에만 매몰되어서 그 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소원하고 기대하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 되어서 소원을 넘어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